요즘 기도해도 응답이 안 들리시나요? 하나님이 정말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신앙이 뒤로 가는 것만 같으신가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기도할 때마다 천장만 보이고 아무리 성경을 펼쳐도 그냥 글자만 보일 때가 있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이 저를 가장 깊이 빚으시던 순간이었더라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제 영혼 깊은 곳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마치 옹기장이가 흙을 빚을 때처럼요. 겉에서 보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손길이 가장 세심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침묵도 그래요.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만지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 나타나는 7가지 증거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그 막막함, 그 답답함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은혜의 열매가 맺히는지도 함께 볼 거고요. 지금 힘드신 분들, 혼자라고 느끼시는 분들,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증거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바로 이거예요. 갑자기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어느 날부터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오고 이유 없이 화가 나고 또 어떤 날은 그냥 멍하니 있게 되는 거예요. 예배 중에 갑자기 울컥하거나 찬양하다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경험 있으시죠?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영적으로 약해진 건가? 내 믿음에 문제가 생긴 건가? 근데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찬양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슬픈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아니고 그냥 뭔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터져나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왜 우는지도 몰랐어요. 당황스럽고 부끄럽기도 했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아픔을 꺼내시는 과정이었다는 걸요. 제가 평생 애써 묻어두고 모른 척했던 상처들, 용서하지 못했던 기억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건드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치유하시려고요. 마치 오래된 상처에 붙어있던 딱지를 떼어내는 것처럼요. 떼어낼 때는 아프지만 그래야 진짜 치유가 시작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이 하세요. 우리가 평생 감춰왔던 감정들, 억눌러왔던 아픔들을 표면으로 끌어올리셔서 진짜 치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정이 요동치고 계신다면 그건 후퇴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을 만지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 감정들을 억지로 누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으세요. 그게 치유의 시작이거든요. 두 번째 증거는 이거예요. 관계 속에서 예상치 못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평소에는 별일 없던 사람들과 갑자기 부딪히게 되고 가까운 사람들과 오해가 생기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일들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나님이 나한테 화나신 건가? 저도 그랬어요. 한때 정말 가깝게 지내던 친구와 사소한 일로 크게 다툰 적이 있었거든요. 서로 한마디씩 하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지고 결국 한동안 연락도 못하고 지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가,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이런가 하면서 자책도 많이 했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그 갈등이 제게 꼭 필요한 과정이었더라고요. 그 친구와의 충돌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상대방의 인정에 목말라 했는지, 얼마나 사람들 눈치를 보며 살았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하나님은 그 갈등을 통해서 제 안에 숨어있던 두려움과 불안을 드러내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물이 잔잔할 때는 바닥에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물이 한번 흔들리면 그때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다 떠오르죠. 관계 속 충돌도 그래요. 평소에는 몰랐던 내 안의 교만, 집착, 상처가 그 순간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려고 우리가 진짜 무엇에 기대고 있는지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관계를 흔드세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 내리게 하시려고요. 그 과정이 아플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한테 너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누군가와 어긋나 있으신가요? 그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서 힘드신가요? 그건 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깊은 자유로 이끄시는 과정이에요. 그 사람을 잃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견디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뿌리를 옮기고 계세요. 세 번째 증거는 좀 묘하게 다가와요. 익숙한 것들이 더 이상 편안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늘 하던 일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오래 다니던 직장이나 교회에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지고 심지어 평생 좋아하던 취미조차 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해지죠. 내가 방황하는 건가? 내가 길을 잃은 건가? 제 친구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1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하루하루가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일 자체는 익숙하고 동료들도 좋고 월급도 나쁘지 않은데 그냥 뭔가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출근할 때마다 발걸음이 무겁고 퇴근하면 허전하고 그 친구는 자기가 잘못된 줄 알고 한참을 힘들어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나중에 그 친구가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다른 곳으로 부르고 계셨던 것 같아. 근데 나는 익숙한 게 너무 편해서 거기 계속 붙어 있었던 거야. 우리는 익숙한 걸 안전하다고 착각해요. 근데 익숙함이 항상 하나님의 뜻인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익숙함이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곳으로 부르시는데 우리는 익숙한 게 편해서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익숙함을 불편하게 만드세요. 억지로 끌어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자연스럽게 다른 곳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마치 새가 둥지를 떠날 때처럼요. 어미 새는 새끼가 둥지에 계속 있으면 둥지를 일부러 불편하게 만든대요. 그래야 새끼가 날개를 펴고 날아갈 힘을 얻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예전 같지 않나요? 익숙했던 것들이 낯설게 느껴지나요?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넓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익숙함이 무너질 때 진짜 날개를 펼칠 준비가 되는 거니까요. 네 번째 증거는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와요. 삶의 우선순위가 흔들리면서 재정 문제나 시간 문제가 갑자기 불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거나 늘 여유롭던 시간이 부족해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갑자기 시간이 너무 많아져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꼬이는 거죠? 저도 몇 년 전에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갑자기 차가 고장 나고 집에 수리할 곳이 생기고 이것저것 돈 나갈 일이 한꺼번에 몰려온 거예요. 그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계획했던 것들도 다 미뤄야 했고 하루하루가 그냥 급한 불극이었죠. 하나님, 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 생겨요? 속으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돈과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면서 살았는지, 얼마나 내 계획에 집착하면서 살았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려고 제가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씩 흔드신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입으로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통장 잔고를 보면서 안심하잖아요. 시간이 하나님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플래너대로 안 되면 불안해지고요. 하나님은 그 모순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진짜 무엇이 우리 삶의 중심인지 보여주시려고요. 마치 책장을 정리할 때처럼요. 한번 다 꺼내서 바닥에 쏟아놓으면 엉망진창처럼 보이지만 그래야 진짜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삶을 그렇게 재정렬하세요. 지금은 혼란스럽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시 제자리에 놓으시는 과정인 거예요. 지금 돈이 부족하신가요? 시간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당황스러우신가요? 그건 혼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중심을 다시 잡아주고 계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 과정이 끝나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명확히 보이게 될 거예요. 5번째 증거는 참 아이러니해요. 외로움이 점점 더 심해지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생각이 더 많이 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고 누구에게 말해도 이해받지 못할 것 같은 그 막막한 느낌. 근데 그러면서도 묘하게 기도하고 싶어지고 성경 말씀이 떠오르고 예배 때 들었던 찬양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요. 이게 하나님이 계신 건가, 멀리 계신 건가? 제가 몇 년 전에 정말 힘든 시기를 겪었을 때가 있었어요. 주변에 사람은 많았는데 정작 제 마음을 나눌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거든요. 친구들한테 연락해도 뭔가 공허하고 가족들과 이야기해도 제 마음이 안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외로웠어요.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았죠. 근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새벽에 잠이 깨면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고 아무 이유 없이 찬양이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람한테 전화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말하고 싶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거였어요. 우리는 평소에 사람들로 마음을 채우면서 살아요. 외로우면 친구한테 전화하고 힘들면 누군가에게 기대고 슬프면 위로받으려고 하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는 소음이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그 소음을 잠시 줄이세요.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게 하시려고요. 광야가 무서운 곳이지만 그곳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있거든요. 고독이 괴로운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만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지금 외로우신가요?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 깊은 고독 속에 계신가요? 그건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가까이 만지고 계신 거예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요. 조금만 더 그 자리에 머물러 보세요.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릴 거예요. 6번째 증거는 정말 당황스럽게 다가와요. 갑작스러운 멈춤이에요. 잘 진행되던 계획이 예상치 못하게 중단되는 거죠. 승진이 코앞에서 무산되거나 준비하던 일이 갑자기 막히거나 아니면 건강 문제로 하던 일을 멈춰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죠. 하나님 왜요? 제가 열심히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달려왔는데 왜 갑자기 멈추게 하세요? 제가 아는 후배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몇 년을 준비해서 드디어 사업을 시작하려던 참이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투자가 무산된 거예요. 계약서까지 다 준비해 놓고 사무실도 알아보고 직원까지 구해놨는데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진 거죠. 그 친구는 정말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건가요? 제가 길을 잘못 간 건가요? 하면서요. 근데 1년쯤 지나서 그 친구가 제게 고백하더라고요. 형, 그때 그 일이 안 됐던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그 사업에 너무 큰 위험이 숨어 있었거든. 만약 그때 시작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거야.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요. 목표를 향해 전력 질주하죠. 근데 가끔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거나 아니면 아직 준비가 안 됐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멈춰 세우세요. 우리를 막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려고요. 신호등을 생각해 보세요. 빨간불이 켜지면 짜증나죠. 왜 지금 멈춰야 해? 근데 그 빨간불이 없으면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요. 하나님의 멈춤도 그래요. 지금은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지만 그 멈춤이 우리를 더 큰 사고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멈춤은 때로 방향을 다시 보는 시간이기도 해요. 우리가 너무 빠르게 달리다 보면 정작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가고 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를 멈춰 세우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세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이니? 이게 정말 내가 너를 부른 자리니? 지금 계획이 막혀 있나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갑자기 길이 막힌 것 같으신가요?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방향을 틀어주시려고 잠시 멈춰 세우신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 멈춤 뒤에는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한 길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7번째 증거는 참 신기해요. 조용히 찾아오는 미세한 평안이에요.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문제는 여전히 거기 있고 해결책도 안 보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평안.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가슴속 깊은 곳에서 괜찮을 거야 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정말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어떤 선택을 해도 위험이 따르는 상황이었고 어느 길이 맞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밤마다 뒤척이면서 고민했고 기도하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제발 답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데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눈을 뜨는데 갑자기 마음이 고요해진 거예요. 상황은 똑같았어요. 선택은 여전히 어려웠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랐죠. 근데 이상하게 불안하지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말로는 설명 못해요. 그냥 알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각에 뛰어나다는 게 뭐냐면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근데 그 평안이 진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게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마음속에 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훈련의 마지막 증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심지어 내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을 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요한 평안 안에 머물 수 있을 때 그때가 훈련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에요. 폭풍 속에서도 잠들어 계셨던 예수님처럼요. 배는 흔들리고 파도는 몰아치는데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셨잖아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도 그런 평안으로 이끄세요.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돼서 평안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그런 평안이 찾아오고 있나요? 아직 문제는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해지나요? 그거 놓치지 마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 평안 속에 머무세요. 이제 곧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훈련하실 때 가장 먼저 만지시는 영역이 뭘까요? 바로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먼저 관계를 고치시거나 환경을 바꾸시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걸 먼저 건드리세요.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이요. 제가 20대 후반쯤이었나요? 그때 제가 가진 정체성은 되게 복잡했어요.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친구고 직장에서는 대리였고 교회에서는 청년부 봉사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는 누구니? 그 모든 역할을 다 빼고 나면 너는 누구니? 그 질문이 저를 흔들었어요. 솔직히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저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만 정의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때 가치 있고 누군가에게 필요할 때 의미 있고 뭔가 성취했을 때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벗겨내세요. 사람들의 평가, 성취, 역할, 직함. 그런 거 다 빼고 나서 물으세요. 그래도 너는 내 자녀야. 그것만으로 충분해. 그걸 믿니?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의 사랑받는 막내에서 노예로 그 다음엔 죄수로 떨어졌잖아요. 모든 게 다 박탈됐어요. 근데 그 바닥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다시 세우실 때 요셉은 더 이상 형들의 사랑으로 자기 가치를 정의하지 않았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도 자기 정체성을 직함에 두지 않았고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 위에 확실히 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만드세요. 사람이 뭐라 하든 상황이 어떻게 되든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이 확신 위에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누구신가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다 빼고 가진 것들을 다 빼고 이룬 것들을 다 빼고 나면 여러분은 누구신가요? 혹시 그 질문이 불편하다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만지고 계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너뜨리시는 게 아니라
더 견고한 기초 위에 다시 세우시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정체성을 다루시는 훈련의 시기에는 반드시 찾아오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영적 침묵이에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들리고 성경 읽어도 그냥 글자만 보이고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그 시간. 우리는 그럴 때 불안해져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건가?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건가?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집중해서 우리를 빚고 계실 때예요. 도예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예가가 흙으로 그릇을 만들 때 가장 조용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물레 위에서 흙을 빚을 때예요. 말도 안 하고 소리도 안 내고 그냥 손끝의 감각에만 집중해서 천천히 정성스럽게 빚어가죠. 흙에게는 그 시간이 어떨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건 무관심이 아니에요. 가장 세심하게, 가장 조심스럽게 우리를 만지고 계신 거예요. 말씀으로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손으로 빚으시는 거죠.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몇 달 동안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고 찬양해도 감동이 없고 그냥 신앙생활이 의무처럼만 느껴지는 시간이었죠.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신앙을 잃어가는 건가? 진심으로 두려웠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 안에 뭔가 달라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감동이 있어야 확신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서게 된 거죠. 그게 하나님이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제 안에 심으신 거였어요. 구약의 다윗을 봐도 그래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 긴 세월 하나님은 거의 침묵하셨어요. 다윗아, 내가 왕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하셨으면서 정작 다윗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셨죠. 근데 그 침묵의 시간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었어요. 광야에서 동굴에서 도망 다니면서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더 깊은 신뢰로 이끄시는 거예요. 음성이 들려서가 아니라 들리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감동이 있어서가 아니라 없어도 따라갈 수 있는 그 순종. 그걸 배우게 하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들리나요? 그건 하나님이 멀어지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집중해서 여러분을 빚고 계신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이 침묵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안에 전에 없던 깊이가 생겨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훈련의 시기가 끝났을 때 우리 안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떤 은혜의 열매가 맺히게 될까요? 첫 번째로 찾아오는 열매는 자유예요. 진짜 자유.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 성취에 대한 집착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내 감정에 끌려다니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이전에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사로잡혔는데, 이제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길 수 있게 돼요. 내 가치가 사람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니까요. 두 번째 열매는 깊이예요. 예전에는 피상적으로 믿었다면 이제는 뿌리 깊이 믿게 돼요.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힘들 때도 찬양할 수 있는 깊이. 응답이 들릴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깊이. 그 깊이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냥 뭔가 영혼 깊은 곳에 뿌리가 내려진 느낌이랄까요. 세 번째 열매는 연민이에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머리로만 이해했다면 이제는 가슴으로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 어둠을 지나왔으니까요. 누가 힘들다고 하면 그래, 나도 알아. 나도 그 길을 걸었어 하면서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요. 네 번째 열매는 평안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평안이 이제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삶의 기본값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도 나빠도 그냥 마음 깊은 곳에 고요함이 있는 거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은 환경이 바뀌어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어서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열매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 예전에는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을 믿고 안 좋으면 의심했다면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걸 알게 돼요. 증거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마치 해가 뜨는 걸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그냥 아는 거죠. 저는 지금 돌아보면 감사해요. 그때 그 어두운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때 흘렸던 눈물, 견뎌냈던 외로움, 참았던 고통, 그 모든 게 지금 제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둡고, 지금은 이해가 안 가도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안에 전에 없던 열매들이 가득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헛되이 훈련하지 않으세요. 모든 과정에는 목적이 있고 모든 아픔에는 의미가 있어요.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봄은 반드시 옵니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흔들림, 그 모든 불안과 혼란과 아픔, 그건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로운 곳으로 부르시는 초대장이에요. 우리는 평탄할 때는 잘 안 움직여요. 익숙한 게 편하니까 그냥 거기 머물러 있으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보다 더 높은 곳, 더 넓은 곳으로 부르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서 있는 땅을 흔드시는 거예요. 새로운 땅으로 옮겨가게 하시려고요. 제가 오늘 나눈 7가지 증거들 기억나시죠? 감정이 요동치고 관계가 부딪히고 익숙한 게 불편해지고 우선순위가 흔들리고 외로움이 깊어지고 계획이 막히고 그러다가 조용한 평안이 찾아오는 것.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의 핵심은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위에 확고히 서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황이 어떻게 되든 흔들리지 않는 그 기초 위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침묵의 시간도 겪어야 하고 어둠도 지나야 해요. 근데 그 끝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자유, 깊이, 연민, 평안, 확신.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지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하신가요? 그렇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세심하게 여러분을 빚고 계세요. 지금의 이 흔들림은 무너뜨리시려는 게 아니라
더 견고하게 세우시려는 거예요. 지금의 이 어둠은 버리시려는 게 아니라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하나님의 훈련은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흘리는 그 눈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견디는 그 아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게 헛되지 않을 거예요. 봄은 반드시 옵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반드시 와요. 여러분의 봄도 곧 올 거예요. 그때까지 함께 걸어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